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험해 봐야 한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꿈꾸고 신비한 입신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방언과 신유 은사는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확실한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웬만하면 방언을 다 하곤 했어요. 그리고 부흥회 때나 집회 때면은 그런 특별 기도를 많이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60년대, 70년대 체험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런 신비주의의 흐름이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개인적인 신앙 확신을 가지는 데에도 어떤 그런 체험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은 이런 체험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신비적이어서 너무 체험적인 신앙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단과 사설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은사파, 기도원파, 구국기도파, 용문산파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파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그들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요 상식이요 실천이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파들, 막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파들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좀 경계하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체험주의 신앙파들은 자기들의 체험에만 묻혀서 그 체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모든 신앙을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중심의 차분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이 이단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서는 말씀이냐 체험이냐, 상식이냐 신비냐,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은사들, 체험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말씀과 체험, 이성과 신비, 이 두 가지 신앙의 측면은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요? 성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부흥회는 그렇게 별난 체험을 하거나 야단스러운 집회는 아니었으나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그랬죠? 예.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불신자들이 있음을 지적하실 때에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깊은 욕망에만 마음을 쓰는 세속적인 가짜 신자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속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교우 가운데에는 부흥의 콤플렉스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좀 그런 파였어요. 부흥회 때 야단스럽고 별난 찬송과 기도가 적응이 잘 안 되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는 어디 조용히 있다가 부흥회가 끝나면 짠하고 나타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특별한 집중과 초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을 절대시하면 이단적인 경향을 띠게 되지만 체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가장 신이 많은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어요. 누가 봐도 너무 희한하고
신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29절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 후에 우리가 알게 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산상부흥회를 다녀온 것입니다. 산상 집회 기도하러 갔다 온 거예요. 제자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 완전히 다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경황에도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함께 지내자는 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몇 주라도 좀 초막을 짓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이었어요. 이때 구름이 일어나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건너가기 직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그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절대자시다. 이걸 그들이 만난 거예요. 영어로는 이 변형을 트랜스피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변화된 것. 다른 말로는 트랜스포메이션, 모양이 변화된 것 같은 말이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전반기 사역에서 후반기 사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변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굴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하여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하신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를 번영의 종교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번영의 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번영이란 말은 꽃이 많이 피어서 피어난 것을 말합니다. 꽃이 많이 피어 환하고 화려하듯이 그렇게 수가 많고 세력이 강하며 영향력이 큰 것을 번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중요한 사역의 전환기에서 번영을 보여주지 않고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번영이냐 변화냐 할 때 예수님은 변형을 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갈 때 번영이 아닌 변형, 즉 변화를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한 가지 얘기해 보라 한다면 하나님 체험에 근거한 충실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번영만을 따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열정과 욕망,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번영을 추구하고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본능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결국 번영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번영을 먼저 추구한다면 우리는 가짜 신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의 번영, 외모의 번영, 생활의 번영, 소비 지출의 번영을 추구하느라 우리 영혼은 가난하고 더러워지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외적인 화려함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불신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도 강사님이 그 점을 많이 강조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산상 변모 말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28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앞뒤로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성적으로 말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과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신앙 고백하는, 교리를 확실히 알아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여기 함께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체험적으로 예수가 신이며 구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산 위에서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 체험적인 것과 같이 나와요. 교리적인 신앙, 구원의 확신과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 신성과의 만남, 이것이 함께 갖춰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준비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신앙 고백과 체험 신앙이 갖춰질 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앞에 9장 50절까지 9장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완성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하는 것과 변화산에서의 체험적인 신앙이고, 뒤에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역은 이런 뚜렷한 신앙 고백과 변화의 체험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과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같이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신앙과 체험적이고 은사적인 신앙이 짝을 이루어 나옴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룬 뒤에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이성과 신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이치만 따져도 안 되지만 너무 신비한 영적 현상만 추구해도 안 됩니다. 때로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현상도 있고,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도 있고, 이 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분별력 있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공간복음서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장면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과 이어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한 것이 같이 꼭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이동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신성이 계시된 사건이 세 봉우리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첫 번 봉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 봉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하는 변화산에서의 변화 체험이고, 세 번째 봉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이 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신적인 형상을 띠고 신비하게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산상변모주일 혹은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심령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나간 이 교회의 시기에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얗게 변하는데 인간이 빨 수 없는 그 초월적 모습으로 하얀 빛이 나는 옷으로, 그런 얼굴로 나타난
그 초월적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인물이나 교훈이 되는 스승이 아니라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계속 가르치고 믿어왔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사람을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종교 창시자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휴머니즘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상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쯤 되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 그룹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되는 참가자들은 두 반으로 나뉘어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다 공부하고 신약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요, 병을 고치는 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며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신의 본질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는 설명을 2주에 걸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별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감동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새로운 믿음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봐야 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특별 기도를 하든 부흥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든 아니면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특별한 깨달음과 감동을 얻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적 은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새로운 믿음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부흥회를 한 것은 그런 영적 체험의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원의 사역을 온 인류에게 펼치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오늘의 교회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체험적인 신앙을 따르다 보면 그런 뜨거운 경험이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심지가 깊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뽑히고 말죠. 뭔가 떨리든지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든지 눈물이 쏟아지든지 강력한 임재 앞에서 기뻐지고 새 힘을 얻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신앙생활,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사모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요즘은 뭐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해 한 차례 정도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 기도할 기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연중에. 그래서 제가 수십 군데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녀봤어요. 어떤 데는 그 기도원에서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저한테 열쇠를 맡기고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그 기도원을 혼자 지킨 적도 있습니다. 초여름에 보통 갔는데 사냐는 온갖 곤충과 새들이 밤새 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정지된 듯 홀로 고독한 가운데 며칠을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 위인의 전기를 읽었는데 이틀째쯤 되었을 때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음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 뭔가 건드려졌어요. 나 혼자
깊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역사를 생각하였으면 하나님의 현존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흩어져 나온 눈물이 말할 수 없이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울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주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지치고 탈진했던 제가 굉장히 신선해지고 소생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필요합니다. 예수에게서 신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주님과 따로 만나 그 신성을 목격하는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변화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 구약의 성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면하고 대화하였듯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조건과 감정을 뛰어넘는 내적 변화를 이루려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 신비한 은사나 거룩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본질을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초월하여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는 일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체험, 즉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그냥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하고 신비한 초월의 체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신령한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남 도웁시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난 뒤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만남이 없을 때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윤리도덕적인 상황.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에서의 변화체험, 예수에게서 누리는 신비한 초월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너무나 복잡하다라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밀고 당기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신성 체험이 필요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인데 그의 설교에서 부활절 즈음에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태양이 비치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를 느낀 감격스러운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색이 빛나는 유리인데 바깥에서 태양빛이 그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 걸어 들어오심을 경험하고 감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 부르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소생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가운데 신비한 변화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체험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36절까지의 변화산 사건 이후로 2절을 더 읽었어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예배 전에 이제 예배 담당자들과 기도하는데 목사님 성경이 좀 이상해요. 읽다가 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원래 28절에서 36절까지가 한 단원이고 38절 이하가 또 한 단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단원의 앞부분 2절만 잘라서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산 위 영광에 그치지 않고 산 아래 고난을 함께 붙였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고 산 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산 속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고 또 명상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는 곧바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난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영광의 빛과 고난의 깊은 골짜기가 공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에게서 신성을 발견했으면 그 영적 체험과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한 기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으로, 가족들과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의 말대로 거기에 초막 셋을 짓고, 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몇 주라도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하루 만에 금방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의 자리, 영원하신 초월과 신비의 그런 계시의 자리, 그것은 오래오래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거기에 신비와 또 초월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하루 만에 내려온 그 자리에 믿음 없고 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 질병과 실패가 여전히 가득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낙심 중에 희망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죄악이 주장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죽기 축사했다는 말이 아니고 악과 고통과 모순과 실패와 같은 어두움의 부정적인 현실을 물리치신 것을 말해요. 귀신은 어두움의 대표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어둠을 물리치셨다, 우리 삶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물리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악과 부정과 불행과 죽음을 물리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신성의 권능으로.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산 아래의 삶의 현실로 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 위 영광의 체험을 뒤로 하고 산 아래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어요. 이튿날,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필요성, 신령한 은사의 필요성을 아셨지만 동시에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던져 올린 공이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 없듯이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간 하나님 체험도 산 아래의 일상생활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필요성, 신령한 은사의 필요성을 아셨지만 동시에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의 만남과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변화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변화산이 좋고 영광스럽더라도 산 아래의 고난으로 내려와 아픔을 치료하고 고난을 위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축하하는 절기, 은혜 받는 절기예요. 주연절은. 그러나 사순절은 이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계절, 기도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계절입니다. 영광의 체험 다음에 낮은 곳에서의 삶의 실천이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으로 되돌아와서 그 영광의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높이 깊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지 않고 영광을 따라 높이 올라갔다가
고난의 자리로 되돌아와 삶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산 위 영광과 산 아래 고난이 만나는 곳에 십자가 신비가 있고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외국 교회에 레놀라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인사였죠. 찬양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레놀라는 교회에 사랑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켄이라는 아이, 에이즈 환자인 켄이 있었는데, 에이즈 환자나 보니까 뭐 오해도 많이 받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밀려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회에 역시 열심히 참여하는 켄이지만 보수적인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구석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1년가량 교회에 나왔지만 레놀라는 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켄이 병이 들어서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가 겨우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찬양대에서 레놀라가 보니 켄은 너무 아파서 찬송 부를 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찬송을 일어나서 보통 부르죠. 레놀라는 이 모습을 보다가 찬송 부르는 동안 찬양대석에서 내려가서 켄에게 가더니 그 회중석에 있는 그를 이렇게 세워서 성가대에 참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의 교만한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고난 한가운데로 내려와 예수 이름으로 설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정성과 관심, 그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연결되므로 비로소 참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